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이죠. 오늘 하루 즐겁고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복되고 거룩한 귀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구약 812쪽입니다. 구약 812쪽 시편 17편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그리고 억울함, 고난, 이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2절에 보면 기울이소서, 3절에 2절 끝에 보면 살피소서,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소서, 7절 맨 마지막을 보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9절 마지막을 보면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보면 구원하소서, 14절에 보면 구하소서 등등.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나 라는 생각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많고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음란하고 인간의 정력이 들끓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다 보니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픔을 안 겪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낱낱이 아뢰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아뢰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뢰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뢰야 할 것을 아뢰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아뢰고 억울함을 아뢰고 고난을 아뢰고 불의함을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주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고자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으로 돌리기가 쉬워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그렇지. 나에게 아직도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내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으로 돌려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억울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억울하다 그럴 때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소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그러면 그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할 때는 그 불가항력적인 것을 하나님께 고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니,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응어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응어리가 됩니까? 그냥 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서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응어리, 한, 그리고 상처로 남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불의합니다. 저 불의한 자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누구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무엇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억울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고소해야 되는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애매한 것을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소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의 그 악한 의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활하고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다 내 탓으로 다 그냥 참는 것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소할 때는 고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를 내 손으로 갚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죠.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고소하는 것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소,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냥 조용조용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으로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불의와 억울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이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복음성가 가사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을 뵙는 일, 주님을 뵙는 일,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